사람은 말이에요, 일상생활 가운데 틈만 나면 하는 습관적인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약초를 캐는 것이 습관과 취미고,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바로 운동하러 나가요. 어떤 사람은 낚시하러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등산하러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집안 물건을 다 꺼내서 다시 정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틈만 나면 또 PC방에 가요. 그래서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고 주저앉은 그런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항상 다녀요. 그래서 길을 갈 때도 만화보고 쇼핑하고 세계 모든 정보를 탐독합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를 얻게 하고 수많은 것들을 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상까지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요긴한 것도 많지만 쓸데없는 일에 빠져서 중요한 일을 놓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중에서도 이런 걸 많이 봐요. 우리 그 돌된 우리 하선이도 보니까 스마트폰을 봐야 밥을 먹는다네, 밥을. 그래서 그 식탁 위에 항상 폰을 켜놓더라고. 이것이 요즘의 대세예요, 대세. 우리 청소년들도 부모님이 출타해서 아무도 안 계신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만 잠시라도 안 보이면 불안해서 안절분절한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틈만 나면 하는 일을 취미생활을 하여. 취미생활이 너무 지나치면 가정과 개인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맡겨지고 또 말씀을 따라가고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도 틈만 나면 한 일이 있어요. 건강식품 찾고 운동하고 여행 가고 청소하고 일상을 살지만은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은 바로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게을리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오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음에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공생에 33년을 사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구원의 은혜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 가운데 이를 그대로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당신의 몸으로 대속하고 우리를 그 죄 없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서 지금 우리는 죄 없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통로가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시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고 한시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서 그의 삶의 중심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첫째로 여러분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삶에 기도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쁘신 중에도 예수님은 틈을 내셔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또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밤을 새고 기도하시고 아무리 바쁘셔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여러분 기도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한 삶을 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8절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 갔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18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 따로 기도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일부러 기도할 틈을 내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걸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37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기다리니 여러분 사람을 만나시는 것도 여간 벅찬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은 틈을 타셔서 바로 기도하시고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기도하셨다. 그 말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기도할 틈을 내서 간절한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가 기도가 안 열리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다듬어서 훈련해서 항상 기도의 자리를 모여서 힘써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죄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용모가 변화됐다. 이 말은 뭐냐면 얼굴이 변화된 거예요. 얼굴이.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러면 모습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용모가 변화된 얼굴이죠. 기도한 분들은 얼굴이 변합니다. 기도하면 걱정 근심이 많은 얼굴이 여러분 감사와 기쁨의 얼굴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얼굴 모습 보면 알아요. 아, 지금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염려하는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얼굴을 보면 또한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 얼굴을 보면 아, 그분이 기도한 자리에 항상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없는 사람이 없고 염려 없는 사람이 없고 낙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내 삶의 문제가 확 변화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기도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얼굴 좋다는 소리는 해요. 왜 그렇게 얼굴이 요즘에 찌드냐 뭐 그런 말, 왜 인상 쓰고 다니냐 그런 말 안 해요. 항상 얼굴 보면 좋다 그런 얘기예요. 왜? 기도하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면 10년이 젊어진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 안 하면 인상만 팍팍 쓰게 되고 일만 만나면 불평하게 되고 일만 만나면 원망하게 되고 일만 만나면 왕짜증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걸 덮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래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지 않아도 멋있는 얼굴이 변화가 됐다고 그랬어요. 옷은 그냥 긴 옷을 두루 입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의복까지도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전히 기도의 마음을 쏟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 물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애절한 기도면 기름지 않은 기도냐면 참으로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기도하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겟세마네 기도하니까 땀이 떨어지며 모세혈관이 터지고 핏방울이 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민하고 죽게 될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오늘 한 겁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냐? 31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습니다. 이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란 것은 뭐냐?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옮겨갔다. 우리 젊은 자녀들은 이 말을 잘 쓰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어른들은 잘 알아요. 돌아가신 것을 좋게 표현해서 별세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별세하실 것을 누구하고 말하냐? 모세와 엘리야하고 만나서 그 얘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세하라는 것은 지난 일과 현재를 이유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난 일,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별세하신다는 건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대못을 치고 거기에
손발에 대못을 받고 몇구리에 창을 끄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 인류를 대신해 죽으신 고통은 육신의 삶으로 감당하지 못한 엄청난 고통의 절규의 아픔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십자가에 별 고통 없이 죽으실 것은 뭐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진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다 당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고민하여 죽겠나니 너희도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별세하신 것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모가 변화되고 입으신 옷까지 광채가 날 정도로 휘어지는 변화가 일어났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모세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바로 얼굴이 남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다. 출애굽기 34장 3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에 백성을 이끌어가는 길에 막중함이 있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을 하고 여러분 기도한 분들이 바로 민족의 선각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얼굴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비전과 꿈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죠. 항상 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또 오늘 그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안 돼요. 내가 기도 못했다면 기도한 자를 찾으셔야 돼요. 기도되는 자를 찾아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 자들이 모여 기도할 절실한 시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북한과 마주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제 정세와 미래를 위한 기도가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깊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는 건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서 그거 달라 기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자라서 더 미래에 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도 하나면 신앙생활을 시험 들기 마련. 여러분 기도 하나면 여러분 나태해지기 마련. 기도 하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간절히 붙잡고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울 사도도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안 하면 죄 있다, 죄. 기도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사업이 사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가정에 사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자녀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가 하고 기도하는 자녀하고 달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하고 기도하는 성도 다른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표현이 달라집니다. 얼굴 색이 달라집니다. 얼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참 기도해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변형되어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반드시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에 꼭 성공하는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뭐냐? 기도하지 못하고 깊이 졸고 있었어요. 32절을 보면 같이 함께 있으면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말씀입니다. 이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졸고 있다가 깨어났는데 그때 깨어보니까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떤 모습이었을까? 내가 질 십자가가 어떤 건가? 이 십자가는 내가 지고 싶어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도록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를 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일을 여러분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엘리야는 모세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구약에 대표하는 귀한 족장과 선지자예요. 바로 모세보다 귀한 분이 없고 엘리야보다 귀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이 엄청난 이 주인공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데 누구냐? 바로 예수님과 같이 셋이서 얘기하는데 바로 앞으로 십자가에 지어야 될 그리고 당신이 별세해야 될 이 얘기를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 600년 전 사람이고 모세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같이 얘기를 하는 걸 잠을 깨다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졸다가 깨어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별세를 마시는 대화를 듣지 못했어요. 잠자다가 못 듣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잠이 깨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33절에 뭐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다 하되 자기가 자기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이 깨어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기는 봤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들어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별세에 대한 정말 이 절정의 최고의 말을 듣고 있는데 그 말을 못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얘기를 하냐. 어떻게 보니까 예수님도 집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도 모세도 집이 없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생각할 때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참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를 그들은 못 들었기 때문에 전혀 딴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뭘 봤습니까? 졸다가 세상만 봤기 때문에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대화가 세상 얘기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와 야고보는 잠을 자고 게을르고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어떤 얘기를 하는 걸 못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 짓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엉뚱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믿음 있는 말을 선포해야 되고 믿음 있는 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님 같은 말을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원하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똑똑히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다 잘 하다가도 그냥 설교 시간만 딱 조는 거야. 그리고 설교 끝나면 또 금방 또 정신 차린 사람이 있어요. 난 그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아니, 매주마다 오토메이션이겠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귀가 열려서 졸지 말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배하는 은혜를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졸면 딴소리하고 잘못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엄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왜 집이 왜 나옵니까? 중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의 화가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훅인상파, 인상파, 고음,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지루해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잤답니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졸다가 선생님한테 지적을 딱 당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훅인상파의 화가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뭔 얘기를 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눈을 비비면서 뭔 말을 못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훅인상파, 훅인상파 몰래 살짝 가르쳐. 그게 정신이 없으니까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얼른 크게 말하냐, 고순입니다. 그러다 고순이. 여러분 고자를 알았는데 그 다음에 뭐래 고순이라고 했어요. 그럼 막 그냥 그 교실에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9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그 친구 이름 별명이 고순이래요. 고순이. 여러분 가끔 가다가 교회도 졸다가 설교 듣다가 아멘한 사람이 있어요. 엄한데 아멘하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그럼 아멘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때문에 그분이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날 정신 차려 들으라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정신 차려 다 드려야 돼. 설교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돼야 되고, 부족한 말씀을 전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야 되고, 여러분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이 심어져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정욕이 되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축복의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란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걸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을 늘 청종하고 믿고 순종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직접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그 중요한 순간에 이 제자들은 졸았어요. 깊이 존이라고 별세에 대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현실만 바라보니까 집을 짓고 살자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못 듣게 됐던 것입니다. 현실에 집을 짓자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경건하게 깨어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집 생각하게 되고 자꾸 졸게 되고 자기 자신에 맞춰서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느 분도 아주 목소리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을 나온 이 집사님도 여성교회 회장을 맡으면서 헌신의 사회를 보는데 본문을 보자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거기까지는 얼마나 예쁩니까? 7동 그렇게 나가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 생각은 자꾸 집 생각은요. 그 사람. 여러분 제자들이 졸다가 눈을 떠서 한마디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이 불쑥 떠드는 거죠. 십자가에 별세하는 주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 생각의 말씀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입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자 제자들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셔서 제자에게 말씀해 하늘에서 열리는 소리가 나. 그래서 35절에 뭐냐?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음성이고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 그 말씀이 얼마나 엄숙하고 경이로운 말씀이냐고 말입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하시면서 마지막 고난주간에 순환을 겪으면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 전체에 들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물론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의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나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예수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친히 예수의 음성을 지켰더니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구원자는 뭐냐? 예수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을 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하는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그리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만 보이더라. 세상에서 예수는 왜 어떤 종교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만이 보이시더라. 오직이란 말씀이 있어요. 오직.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거기는 누가 나오냐?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직이란 용어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하는 구약의 유리한 두 인물도 결국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낸 보조수단으로 역할로 사라질 뿐이고, 그리고 주인공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분이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가 생명이시고 영원한 구원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삶은 여러분 어때요? 이제 예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예배하고 사는 삶이라고 한 건 뭐냐면 성도가 이분법적으로 살지 말아요. 예배 따로 생활 따로 하는 경우가 되지 말아요. 예배를 때도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은 세상으로 들어가 살 때도 또한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가졌던 그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삶도 예배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바로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졸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라는 공동체 삶이 없다면 이걸 우리가 가르칠 수가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자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삶이 변화돼 가고, 이를 통해서 주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특징은 잘 모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하며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배 성공자가 되고 예배 승리자가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나가는 우리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모세도 엘리야도 아닙니다. 어떤 기적도 어떤 환경도 어떤 여건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신령한 예언을 해도 불치병자 기적까지 치료해도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형된 모습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언제 어느 때든지 깨어 있어 기도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나갈 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성과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예배한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